오늘은 창세기 22장 고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강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서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평범한 사람을 사용해서 어떻게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평범한 보통 사람이 특별한 비범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창세기 21장 말씀 아브라함이 있었던 일들을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잠깐 지난번에 했던 설교를 복습하고 또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은 내용이었고 또 종의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아비멜렉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창세기 22장입니다. 고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누가 고귀한 사람입니까? 고귀함이란 한자로 보면 고귀란 말은 높을 고자의 귀할 귀자입니다. 고귀함의 사전적 의미는 인품이나 신분이 높고 고결한 존귀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귀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귀함은 귀족 출신이나 혹은 가문 출신의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또 고귀함은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다고 고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돈이나 재력이 많다고 고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명예롭고 사람들의 인기가 많다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고귀한 사람도 아닙니다. 권력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귀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 그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서로 닮는 점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뭔가 통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늘에 소속을 두고 산 자입니다. 하늘에 소속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간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결코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결코 겁을 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자신의 목숨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도 아낌없이 내드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고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근데 우리도 고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지만 실제로도 고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고귀한 사람,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고귀한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귀한 자로서 기쁘고 즐겁게 강력하고 그리고 멋있는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잘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입니다. 고귀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고귀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고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고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제게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 후에라는 시간을 나타나는 부사입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고 있습니다. 자,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한 일들 이후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러한 일들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앞장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서자 이스마엘을 여종 하갈과 내쫓은 이후입니다. 또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아비멜렉이 비골과 함께 와서 그를 위협할 때도 결국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브엘세바 우물 곁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가 심은 에슬나무 그늘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에 힘쓴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서자 이스마엘을 보낼 정도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다시 15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도합 그에게는 4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뛰어넘어 시간과 시대 그리고 죽음까지 뛰어넘는 영원 불멸의 하나님을 믿기까지에는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헌신을 요구하심으로 그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최종적인 시험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관문 같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테스트하다 혹은 점검하다, 상태를 확인하다는 그런 시험하다는 의미입니다. 시험은 보통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수능 시험이라든지 진급 시험 같은 겁니다. 둘째 기능은 목표한 과정을 잘 이수해서 전문적 혹은 어떤 실력을 잘 갖추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각종 자격 시험이라든지 외무고시나 의사고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시험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저는 시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확한 자신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시험은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즉 스탠바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전투 준비에 앞서서 상관의 명령을 기다리고 명령에 따라서 행동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삭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다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자, 즉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그런 존재가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갑작스럽게 헌신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과정을 밟으신 후에 그를 확인한 후에 준비가 되었을 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런 믿음의 시야를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소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헌신의 요구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밤 늦은 시간에 그에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전날 늦은 시간에 그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밤새 한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머뭇거리지 않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떠날 채비를 갖춥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는 이 사정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에게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새벽에 야반 도주하는 일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직접 나서서 다 챙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준비하는 과정에게 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직접 이때는 한 115세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노구를 이끌고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장작을 직접 팹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이삭을 깨우고 두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목표한 산 근처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제 함께한 종들에게 그곳에 머물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종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예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가 종들을 속이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진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삭을 드리는 것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번제로 드릴 것인데 그는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종들을 떠나 목적지로 향합니다. 이삭의 어깨에 장작을 메우고 올라갑니다. 자, 그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가던 이삭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천진난만하게 물어보는 그 질문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아주 통찰력 있는 대답을 합니다. 자, 이것은 그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라고 이삭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소망이자 또 믿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묵묵하게 담담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완전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믿음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 믿음이 자라서 자신이 살던 본고지와 고향을 떠날 믿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을 내치지 않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그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도 그의 믿음은 연단됩니다. 바로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쪼그러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혹은 아비멜렉의 그 절대적인 그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게 한 것입니다. 그는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에서 이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제 자기 중심의 태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태도로 옮겨갑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을 그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꾸준한 과정을 통해서 아주 조금씩 자라납니다. 내 중심적인 태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제 저는 첫 번째 대제를 마치면서 두 가지 정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헌신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만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만 달성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자신을 깊이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준비 상태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상식과 경험을 내버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원에서 헌신에 응할 정도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성장은 오랜 시간과 그리고 인내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우리의 믿음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안정적인 그런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기울였듯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알아가기에 힘을 기울이기 원합니다. 물론 환경은 여의치 않죠.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시간을 내고 그리고 또 공간을 확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더 힘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 대제를 마치고 두 번째 대제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고귀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임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고귀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관계는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최고로 모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을 최우선에 모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는 돌을 아마 일부러 저 먼 곳에 가서 그 돌을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단에 돌을 쌓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적 더미를 올려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은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에 반항을 보이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적당한 신용만 한 게 아닙니다. 흉나만 내는 채 하고 여차하면 바꾸겠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쳐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진짜 죽이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극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한 순간이었냐 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두 번 불려집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성경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른 것은 이때가 유일합니다.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워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얼마나 귀중했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겐 더 귀중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준비되어 있음을 아시고 이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여기는지, 소중하게 여기는지가 밝혀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신뢰로 뭉쳐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할 때에도 그는 이때쯤이면 대략 15살 정도 됐기 때문에 충분히 반항하고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치지 않고 도망쳐서 아래에 있었던 종들에게 피해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삭과 아브라함 관계처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절대로 해롭게 하지 않고 나를 이롭게 할 것이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셨다면 더 깊이 있는 신뢰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귀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모신다고 살펴봤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도우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르셔서 시험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아시고 시험을 하신 겁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귀중한 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점검하신 후에 그를 위하여 순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번제로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순양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말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이지 못하도록 급하게 개입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구지가 아닙니다. 친구는 서로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픔을 서로 교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본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간파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 내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가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은 이삭보다, 자신의 그 소중한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고 귀중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덜 가치 있는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껴 그가 독자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귀할 수 있는,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동급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더 귀중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의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믿음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거기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믿음의 결단만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귀한 형제자매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경책과 꾸짖음을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모를 알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들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경외합니다.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잘 믿겨지지가 않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보십시오. 일부러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유가 있어서 주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이고 우리가 실제로도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고귀한 자로 여기시는지 아니신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귀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부자와 아버지와 자녀의 아들과 딸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고귀한 사람은 약속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도록 해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17, 1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정확하게는 이미 주신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맹세의 형태로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맹세의 형태로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자신의 뜻을 펼쳐 나가십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거나 혹은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인 복은 관계성입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되는 것을 복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의롭다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을 자신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까지도 이렇게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성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배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까지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후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번성케 할 것을 약속했을 뿐만이 아니라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얻을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 씨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단수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 모두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말이 성취되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이제 천하 만국에 전파될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 약속을 성취하셨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약속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죄인이요 의가 없는 의인, 믿음으로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 믿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배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것이 세계 만국까지도 전파되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비전입니다. 이러한 세계 비전은 자원에서 헌신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성취를 위해서 환경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마지막 절이니까 우리 또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시면 같이 읽을 수 있는 마지막 절이니까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움직이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0절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이후입니다. 이 일 후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 일 후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약속의 재확인을 받은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이지 않게 준비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홀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그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먼저는 이삭을 준비하십니다. 이때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삭의 나이 대충 15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나이라면 충분히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 있고 덤벼들 수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자신의 목숨을 아브라함의 손에 맡깁니다. 절대적인 신뢰 관계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심혈을 기울여서 그를 가르치고 준비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식 교육의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실패로 가슴 아프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절대로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가르쳐야 되는 것을 배웠고 그렇게 전심을 다하여 이삭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이삭에게 보였던 그 교육은 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본으로 이삭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본으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의 배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짝이 될 사람을 하나님 손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0절부터 그 이후에 23절에 보면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부두엘은 누구입니까? 부두엘은 밀가가 나홀에게부터 낳은 아들 중에 한 명이고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라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는 나중에 이삭이 베풀이 될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이 리브가라는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리브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밧줄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리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 돼. 왜 밧줄을 줬을까? 그걸 보면서 밧줄은 이어주는 겁니다. 고리는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세대와 이후의 세대를 연결하는 고리로 이 리브가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은 야곱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시는데 그는 그러한 믿음의 기초를 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분이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설득력 있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도 어떤 경건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남모르게 성장하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신실하게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자신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십니다. 그런데 늘 그 방법은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헌신된 사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40여 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자원해서 해야지만 더 강력한 어떤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은 약속의 형태로 나아져야 됩니다. 즉 내 마음속에 어떤 하고 싶은 소원이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그냥 두대면 그냥 그것이 시간 지나면 개꿈으로 이렇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붙잡고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의 말씀은 이제 나의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알려주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찾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그런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면 이제 나를 통해서 그런 잃어버린 그런 신분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되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신분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귀함입니다. 왕자가 거지처럼 살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왕자가 거지처럼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누구의 체신이 깎여집니까? 아버지 왕의 체면과 위신이 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탁월하게, 강하게, 멋있게, 강력하게,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나의 입을 통해서 직접 증거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을 주고 다른 사람을 복으로 이끄시는 귀한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및 정리입니다. 저는 고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고귀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고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고귀한 사람입니다. 고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